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 3절, 9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맡기는 새해.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첫 주일 예배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1년이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그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그 1년을, 아니 내 인생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작을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들이 2020년 마무리할 때 그 시작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많은 계획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60년도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작년보다 더 나아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계획대로만 잘 되기만 한다면 대박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2025년도에 내가 부족했고 내가 모자랐고 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26년도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갈 때 잘 되겠지? 잘 될까?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까? 계획대로만 되면 대박 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계획하고 시작하지만 성경은 이 새해를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계획으로 시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새해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하냐? 누구에게 맡기면 실패할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무너질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성공할 것 같고 내가 해야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잠언서 16장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내 인생을 오늘 여호와께 맡기며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네 인생을, 네 시작을, 네 마음의 경영을, 네 계획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에게 맡겼다가 사기당하고 누구에게 맡겼다가 손해보고 누구에게 맡겼다가 잘못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일들을 주도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오늘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마음의 경영, 우리 인생의 경영,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리더자로서 어떤 것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경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가정의 계획을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은행 같은 데는 맡기겠죠. 그런데 일부러 누군 개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맡겼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 믿었다가 이 사람에게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어쨌든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너죠, 오너. 리더자잖아요. 리더자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도 오너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것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계획과 내 마음의 경영들이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해. 그런데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거를 결정해서 결과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결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설계사가 건축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이 집은 어떻게 짓고 디자인은 어떻게 짓고 막 해요. 그런데 잘 지어놨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우리가 모래 위에 아무리 예쁜 집을, 아무리 견고한 집을,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은 반드시 홍수가 나며 비바람이 치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아름답게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요즘도 지금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막 비바람이 치고 부식되고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성수대교뿐만 아니라 상풍백화점 이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던 그러한 건물도 다리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누가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사람이 죽을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됐다, 잘 지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지만, 우리가 설계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응답과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우리 어릴 적에 그러잖아요. 애들이 세뱃돈 받으면 그거 다 누구에게 가요? 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야, 이해가 안 가. 우리 애들도 그래. 왜 그거 엄마가 갖고 가? 그거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돼? 네가 갖고 있으면 다 써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 사 먹고 저거 사 먹고. 우리 딸은 마라탕에 아주 그냥 푹 빠져갖고. 마라탕 말고 또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 이상한 거 같은 거, 그것도 그거에 맞들려갖고 거기 들랑들랑 거리고 그거 마신다고, 맛있다고. 돈만 있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갖고 와. 저금통에 저쪽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들 요번에 무슨 이제 은행에 제출할 게 있어서 아이들 통장을 쭉 확인해 봤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 둘째가 제일 많아. 둘째는 저금을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 근데 나머지들은 다 까먹은 애들은 매일 까먹는 애들은 없어 별로 없는 거를 내가 보게. 둘째는 잘 까먹는 걸 잘 안 해. 걔 돈을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맡기면 엄마가 다 주죠. 이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뱃돈을 받든 용돈을 받든 그러면, 야, 너 얼마, 또 11조하고 헌금하고 하고 또 나머지 저축해. 그러면 왜? 좀 더 줘. 막 그래요. 그러면 준 대로 족족 다 금방 써버려요. 그거 없어. 그리고 또 있다가 엄마 통장에 토스에 좀 넣어줘.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경영할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요? 아직 그러한 성숙함이 없을 때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잖아. 내가 찢으면 다 써버리는 걸. 내가 만지는 거면 안 되는 걸. 그럴 때는 맡기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함이 없잖아요. 그분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분께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쭉 이끌어와서 해봤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래? 그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하나님이 올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 오늘 2020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의 경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맡겨보자. 맡겨보세요. 실패했는지 아니면 망가졌는지 연말이 되면 결론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계획을 경영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완벽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나를 실패함 없이, 나를 부족함 없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왜?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신, 실수함이 없인,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할 때 누구에게 의뢰해요? 변호사한테 의뢰하잖아. 왜 변호사한테 의뢰한 거야? 나보다 확실하게 잘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의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앞날을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일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실패함 없이 이끄신다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해봤는데 나는 제자리야. 이거 손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남들은 다 손해봤어. 그럼 나는 제자리야. 이건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지키신 것이죠. 남들이 잘 돼. 그럼 난 제자리야. 아니잖아요. 남들 잘 됐대. 하나님께 나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2026년도 한 해를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를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동기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바른지, 네 마음이 나를 의지하며 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과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내시기 위해서 과정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없는데 결과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땡깡 부리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맡기라니까요. 맡긴다라는 것은 과정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2020년도 한 해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자녀도,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 걸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굳이 하나님께 맡겨?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교만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의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겨놓고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 나서 마지막에 안 됐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2025년도와 2026년, 내가 2026년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2026년의 결과가 2025년도의 결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경영을 이루어져서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운, 복된 그 현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획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1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그리하면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네가 경영하고 있는 거, 네가 행하고 있는 거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이잖아. 여호와 일을 예비하시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네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내가 참여하고 간섭하고 함께해서 그것이 망하지 않도록, 그것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가?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예요? 아니잖아요. 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건 뭐냐면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그 경영이 실패함 없도록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가고 있는지, 나의 어떠한 이 모든 계획들을, 경영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경영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그래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의 경영을 그럼 맡겨.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야, 그 근심한다고 해서, 그 걱정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야. 맡겨. 맡기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말로는 참 잘 믿어. 말로는 다 잘 믿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잘 믿지요. 예수님 잘 믿지요. 내 안에 예수님 있지요.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말로는 다 잘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잖아요. 길.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로 가면 망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올해 여러분들 각자 사업장에 목표가 있고 가정에 목표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과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갑니다. 하나님, 길을 이끌어 달라고. 그 길이, 그 소망이, 그 경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실패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2020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어. 하다 보니까 길이 막혀버린 거야. 내가 가다 보니까 돌아가야 되는 길인 거야. 한참 돌아가야 되는 길인 거야. 가니까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길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돌아가야 할 길을, 기다려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뚫으신다니까요.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잖아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이게 길이구나 하고 그 이 길로만 가려.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너의 길이지만 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은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이 내 길이고 그게 너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이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2020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달에 적당하게 하셨나. 여호와께서 온갖 모든 것을 다 그 쓰임대에 그때마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우리에 맞게 그거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도 들어다가 쓰신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로를 쓰셨어. 아수르를 쓰셨어. 바벨론을 쓰셨어.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때로는 그 나라를 채찍으로 몽둥이로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애굽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새 시작을 계획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잠언서 16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6장 7절 말씀 보시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우리가 앞을 갈 수 있어 못 가요? 못 가요. 원수가 딱 가로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경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경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원수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시네.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경영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아니야, 아주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얘가 저도 맞아요. 자녀가 엄마, 자녀가 아빠에게 의뢰하고 물어보고 그럴 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귀찮게 시기 왜 물어봐? 이래요? 자녀가 몰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이제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 사춘기 때는 어땠어? 나 지금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아,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이래요? 아니잖아요. 아, 엄마 때는, 아빠 때는 이랬어. 상담도 해주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잖아요. 그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그 자녀들은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2023년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2023년도를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고 알파가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영원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사춘기잖아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앞서 그것들을 경험했던 부모가, 아, 엄마 때는, 아빠 때는 이렇게 했었어.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니까 답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 누구도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 새해라니까요.
처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처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2023년도를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맡기면 우리는 실패함 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은혜 있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3년도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끌어 가시면 2023년도를 반드시 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여호와께 나의 경영을 맡기자. 아멘입니까? 맡기십시오. 실패함이 없습니다. 성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의 경영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네 경영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길을, 목사라고 여러분의 길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계획한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2026년도 마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그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결과를 보세요. 맡기지도 않고 결과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됐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세우시며 여러분의 앞날을 복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경영을 맡기는, 여러분 맡기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실패가 없으니까. 실패가 없으니까. 여러분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다 성공하고 싶어 할 거예요. 2026년도를, 이 새해를 여러분 마음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지키는 거고 그게 넘쳐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될 줄 믿으시고 2020년도 이 새해를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16장 9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계획해놔도 하나님이 함께 그 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음을 내딛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발을 내딛어야 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내딛어야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즉 그 말하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좁게 결자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그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2026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경영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셔서 2020년도 결과를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2027년을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실패함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또 감사 주일 예배를 또 첫 주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해를 내 손에 주려 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긴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실패함 없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주님께 맡긴 것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볼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 또 하나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또 계획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경영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는 데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또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수고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천일감사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전도헌금으로 드립니다.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1,000번대로 드립니다. 각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